뒤에 성경의 달력이 있어요. 그거 먼저 보고 이어서 갈게요. 성경의 달력 얘기 먼저 하고. 달력은 1년 중 월, 일, 절기, 요일, 행사일 등의 사항을 날짜를 따라 적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달력이 계절의 변화와 일정한 주기를 따라 때의 기록을 보존해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기후와 농사에 기초를 두고 이렇게 계절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음력 있죠. 음력. 네. 그런 절기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가는데, 그런데 성경의 달력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 역사와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이 더욱 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달력 보면 맨 앞에 주일 있죠. 빨간 글씨부터 네. 시작하잖아요. 주일이 중심이고 나머지 이렇게. 네. 그래서 나머지 엿새 동안 열심히 생활하면서 주일을 준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다시 주일이 첫날이고 이렇게 지키는데, 그 가끔 다이어리나 이렇게 다른 이제 세상에 이렇게 수첩 같은 거 사서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끝에 주일 요만하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는 주일에 적을 게 더 많은데. 네. 그래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위해서, 예배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달력에 표시해 놓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밖에 달력 사면 그런 거 안 써 있잖아요. 네,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달력에 나오는 연월일, 이 모든 사항들은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해달별이 생겼으니까 달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로 공전하고 이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연한이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자는 데이고 날짜, 연한은 해, 1년, 2년, 3년, 4년 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징조는 사인이에요. 사인이 된다. 표징이 된다는 거죠. 사시는 시즌, 계절. 이렇게 해서 이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이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이제부터 새해 첫날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나중에 구속사 8권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되시는데, 그래서 이때 첫달 1월 첫달을 니산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 찾아보면은 아빕월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숫자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달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유한 명칭이 있는 달의 경우, 거기 표가 쭉 있잖아요. 네. 표를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왜 월화수목금토일까요? 월, 달, 화, 불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그냥 1요일, 2요일, 3요일, 4요일 이래요. 숫자예요. 이것도 다 달라요. 영어는 어떻게 돼요? 썬데이, 태양, 먼데이 뭐 이렇게. 그것도 이제 뭐 천체, 별 이름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달 같은 경우에도 1월을 제뉴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문의 신 야누스에서 온 거래요. 그리고 뭐 마치, 전쟁의 신 마르스, 뭐 그리고 뭐 메이, 봄, 5월, 봄의 여신, 마이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월, 2월, 3월, 4월 있지만 우리도 정월이라고 부르는 달도 있고 동짓달, 섣달 뭐 이름 있잖아요.
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달들이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달 나오면 이거 언제지? 이렇게 갸웃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표에 보시면 1월부터 보시면 종교력 1월 돼 있어요. 태양력으로 계절적으로 이제 3, 4월에 해당이 되는데 성경에 니산월이라고 써 있어요. 예. 니산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는 아빕월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니산, 이야르, 시완 이런 게 가나안식 명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름들이 가나안식 명칭인데 별표 붙은 거 가나안식 명칭 아빕, 시브, 에다님, 불 별표 붙은 거 있죠. 네. 가나안식 명칭이에요. 네. 그런데 바벨론식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오니까 이제 달 이름을 또 바벨론식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산, 이야르, 시완, 담무스 이런 이름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별표 있는 거는 가나안식 명칭. 그냥 써 있는 니산, 이야르, 시완, 담무스, 아브, 엘로 이거는 바벨론식. 벨론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가끔은 2월이다, 뭐 8월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1월 니산, 7월 티시리 이게 필요해요. 네. 1월 니산월, 7월 티시리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시브 있어요. 시브 어디 있어요? 2월에 가나안식 명칭으로 시브 있어요. 2월. 시브월은 2월. 그럼 8월에 별표에 불월 있죠. 8월에 별표 불, 네. 불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오늘 니산, 시브, 티시리, 불 이렇게 4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달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제2강 연대계산의 이해와 성경의 달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치 연대가 역대 지략에 기록돼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역대 지략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 여러 대를 간략하게 적은 기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 있죠. 네. 그런 개념이에요. 실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성경책이고 이거 말고 유대인들한테 역사책이 있었던 거예요. 다 불태우고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 없어서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실록 여러 나라의 서고 만들어서 보관해놨잖아요. 그래서 몇 개는 불타고 얼마나 남아있고 이런 건데 이스라엘도 대부분 불타서 없어지고 근데 역대지략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남유다는 유다 왕 역대지략.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지략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역대지략 역사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략, 남유다 왕의 역대지략에 연대가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왕, 몇 년에 뭐가 있었다. 근데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이렇게 연대를 기록하는 방식이 약간 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고려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즉위년 방식과 무즉위년 방식의 이해. 이게 뭔 말이냐. 즉위년 우리 교재 2강의 1페이지예요. 2강의 1페이지. 즉위년 방식과 무즉위년 방식의 이해. 그 왕이 즉위할 때가 2월일 수도 있고 7월일 수도 있고 9월일 수도 있잖아요. 취임식을 한 게. 그러면은 몇 월에 즉위를 했든지 간에 그 해를 통치 1년으로 치면 왕으로서 임기가 일을 3개월밖에 안 했고 7개월밖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통치 1년으로 치는 거는 북이스라엘 방식이에요. 몇 달 모자라도 연중에 취임을 했어도. 그런데 남유다는 뭐냐면은 부친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왕이 됐어. 그럼 부친이 돌아가신 게 5월이다. 그럼 그 자기가 5월에 왕이 됐어. 그럼 그거는 부친의 통치 연대 마지막 해로 내비두고 본인은 즉위년인 거예요. 즉위한 해, 그러니까 영년이죠, 영년.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통치 1년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통치 횟수가 더 길게 계산될까요? 죽이는. 북이스라엘이 응. 먼저 1년으로 초월했잖아요. 네. 몇 달 안 남았어. 12월에 네. 왕이 됐어도 이건 1년. 통치 1년이야. 한 달밖에 통치 안 했는데 네. 통치 1년이야. 그 다음에 바로 통치 2년 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계산상으로 통치 연대가 1년씩 많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만 나이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만 나이. 올해부터 만 나이로 해준다며요. 그래 갑자기 젊어졌잖아요. 예. 근데 만 나이로 하면은 그게 남유다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 낳았다 그래갖고 나자마자 한 살 되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방식. 루즈기념 방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즉위년을 두고 즉위년 다음 해를 통치 1년 하면 이건 남유다 방식. 그러니까 즉위년이 있으니까 즉위년 방식. 즉위년 그런 거 없고 무조건 취임하면 그냥 통치 1년. 그럼 즉위년이 없잖아요. 무즉위년 방식. 그거 북이스라엘 방식.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연대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재에 즉위년 방식과 무즉위년 방식의 이해. 북이스라엘 무즉위년 방식. 즉위년을 따로 두지 않고 선왕을 이어 즉위한 해부터 통치기간으로 계산. 남유다 즉위년 방식. 즉위년을 따로 두어 즉위한 다음 새해부터 통치기간으로 계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고려를 해보면 열왕기상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이스라엘 왕이니까 이거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이죠. 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0년에 남유다 아사가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여로보암 통치 21년이어야 돼요. 근데 아사가 유다 왕이 돼요. 지금 남유다 왕 된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유다는 남유다 입장에서 여로보암 20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여로보암 21년이 이미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아사 왕이 될 때는 남유다 입장에서 쓴 거니까 여로보암 20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런 1년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남유다 입장에서 쓴 건지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쓴 건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죠. 이게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역대상하를 얼마나 그동안에 자주 읽었겠어요. 거기 보면은 나아만 장군 얘기도 설교도 했고 엘리야 얘기도 설교도 했고 또 우리가 막 히스기야 또 막 설교도 했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여호람 또 뭐 여호아스 이름이 여기도 나왔다. 벌쩍 넌 또 나왔다. 뭐 이래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름이 똑같은 왕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스라엘 왕 누구 하면 북이스라엘이고 유다 왕 누구 하면 남유다 왕인 거죠.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헷갈리면 기분 나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유럽에 이런 데 가잖아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 물어봐요. 코리아. 그러면은 꼭 사우스냐 노스냐 물어봐요. 되게 기분 나빠요. 나를 어디 봐서 내가 북한 사람을 보여. 근데 사우스냐 노스냐 꼭 물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 이름이 같은 경우가 거기다가 동시대 같은 경우도 있어요. 같은 시대에 북한 남한 대통령 똑같은 이름이 김정일 이래봐요. 이게 기분 나쁘죠. 네, 그런 식으로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별해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통치 연대가 자기네 나라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또 바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한 가지 방법으로 쓰지 뭘 또 중간에 바꾸냐. 바꾸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지금 몇백 년에 걸친 300년 이상에 걸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5년 임기인데 그 5년짜리 임기 대통령도 북한이랑 친했다 안 좋았다 친했다 안 좋았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왕의 시대였는데도 좋았다 나빴다 막 이래요. 그 친했다 안 친했다 그런 관계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표 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 남유다 20대 왕, 북이스라엘 19대 왕 이렇게 써 있는데
남유다의 1대부터 4대까지 로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왕까지는 즉위년 방식을 썼어요. 근데 갑자기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우리 뇌리에 박혀있는 아달랴 이 여자 여왕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그 영향권에 있을 때 무주기년 방식을 썼어요.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 딸 거기랑 연혼했다 결혼시켰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에 그 영향권에서 무주기년 방식을 쓴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랑 똑같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아마샤부터 즉위년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샤부터 즉위년 방식으로 복귀를 했느냐? 그거보다는 아사랴 있죠? 10대 왕 아사랴 10대 왕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하죠. 우시아 왕 때 즉위년 방식으로 바꿨는데 자기 부친이 아마샤니까 자기 부친 아마샤 왕의 연대도 즉위년 방식으로 바꿔서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유다는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만 빼고 쭉 즉위년 방식을 썼어요. 그럼 북이스라엘 볼게요. 북이스라엘은 1대 여로보암부터 여로보암, 나답, 아사엘라, 시우리, 디브니가 나오죠. 디브니는 사실은 그 왕의 대수에는 계산이 안 돼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여호아스까지는 무주기년 방식을 썼어요. 이거는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남유다랑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쓰다가 이제 또 이제 요아스 때 친해졌어요. 그래서 요아스 이후로는 즉위년 방식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때에 요아스 때에 북이스라엘에게 돈 주고 군사를 사오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를 삭내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돈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군사를 사올 정도면 두 남북 관계가 협력이 잘 됐던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즉위년 방식을 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즉위년 방식을 썼던 남유다의 시기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아스 요거는 외워두는 게 좋겠죠.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왔지만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라면 낼만 하죠. 이런 거 이런 거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넘겨보면은 그 다음 내용 이제 연대 개선의 방식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아까 달력 먼저 볼게요 그랬잖아요. 이제 니산월이 나오니까 그래요. 니산월과 티시리월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니산월과 티시리월을 알아야 되는데 니산월은 1월이고 그죠? 티시리월은 7월이고 왕이 통치한 해의 시작을 어느 시기부터 잡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임기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교회에서 이제 회장을 뽑았어요. 여성교회 회장을 뽑았는데 그 총회를 여성교회가 9월에 했어요. 그럼 그 여성교회 회장이 임기가 몇 월에 시작이 돼요? 9월에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교회 회장의 임기 1년은 언제가 돼요? 그 다음 해 9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왕의 통치 연대를 1월부터 12월까지 하면은 우리 계산하기 좋죠. 그렇죠. 우리 공부하기 좋을 텐데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7월로 했어요. 7월부터 통치 1년 이렇게. 아니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시대에는 농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령으로는 농사가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나라는 농사가 시작되는 거를 3, 4월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는데 유대는 우리나라랑 환경이나 이 기후가 달라요. 그래서 7월부터 농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들과 이렇게 친밀하게 백성들의 모든 생활을 다 이렇게 가깝게 이끈다는 그런 의미로 7월부터 모든 게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이 되는 그 시점부터 통치 시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티시리월 외워놔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티시리월부터
1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성경의 연대가 이렇게 이거 안 맞는데? 성경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런 계산에 필요한 사항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증거를 하나 살펴보면 바로 솔로몬 성전 6년 6개월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6년 6개월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솔로몬이 성전을 7년 6개월을 지었든지 6년 6개월을 지었든지 지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 이 성경의 연대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거기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2페이지. 니산월 티시리얼 해의 시작을 연초 어느 시기로 잡는가 하는 것이 통치연대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랬죠.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것이 왕이 된 지 4년 15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뭐라고 해놨어요? 2월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 마쳤대요? 솔로몬 11년 9월에 그래서 아까 그거 불어라고 불어래? 8월에 마쳤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볼게요. 솔로몬 4년 11년 그러면 5, 6, 7, 8, 9, 10, 11 7년에다가 2월에 시작해서 8월에 마쳤으니까 6개월 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7년 6개월 걸렸구나. 대부분의 주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의 다.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왕기상 6장 38절이에요. 거기 교재에 써 있죠. 열왕기상 6장 38절에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몇 년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7년이었다. 7년이라고. 7년 6개월 걸렸으면 8년이라고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7년 넘었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7년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성경이 어림잡아서 7년이라고 써놨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 성경이 어림잡아서 이렇게 7년이라고 써놨을까요? 7년에다가 6개월이나 일을 더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성경 오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 기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표를 그려서 이제 솔로몬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이렇게 있어요. 솔로몬 제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그래서 이게 이제 1월이에요. 니산월이죠. 네. 중간은 7월, 1월, 7월, 1월, 7월, 1월, 7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내가 진짜 아나. 이해를 했나? 했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른 거 써야 될 것 같아. 빨간 그거 있죠? 반죽. 솔로몬 4년 2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했으니까 네. 1월, 2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1년 9월, 8월에 마쳤다고 했으니까 7월 다음 8월에 마쳤겠네요. 네.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2월부터 다음 2월까지, 2월까지,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나머지 6개월. 아, 7년 6개월이구나. 이러면 안 돼요. 지금 한 거 뭐예요? 니산월 기준으로 네. 통치연대를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7년 6개월. 네. 아, 그러면은 남유다는 니산월 방식이 지금 아직 솔로몬 때니까 남유다는 아니죠. 네. 솔로몬 때부터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은 7월부터 통치연대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7월부터 이렇게 되면 7월부터 7월까지가 솔로몬 4년이에요. 그쵸? 네. 이렇게 해서 7월부터 7월까지가 솔로몬 5년. 7월부터 7월까지가 6년.
7월부터 7월까지 7년, 7월부터 7월까지 8년, 7월부터 7월까지 9년, 7월부터 7월까지 10년, 그 다음에 다시 7월부터 7월까지가 11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솔로몬 왕 노란색. 4년에 있는 12월을 찾아보세요. 2월을 찾아보세요. 여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 3년이 돼버리잖아요. 여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고 1월 다음에 여기 있는 이 2월이 솔로몬 왕 4년 2월인 거예요. 7월부터 1년을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에 음력이 있어서 이게 이해하기가 좀 나아요. 새해 1월 1일은 이미 시작했는데 설날 또 오잖아요. 그치. 조금 있다가.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니산월 방식으로 1월에 통치 횟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2월이 지나갔지만 7월부터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아직 2월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1월 다음 2월에 공사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 솔로몬 왕 11년에 9월, 8월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8월에 있어요. 이게 7월이니까 7월 다음 8월. 그럼 뭐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월로 통치 1년이 끝나고 이걸로 하면 통치 12년이 돼버리죠. 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년이 걸렸나 보도록 할게요. 2월에 시작했어요. 2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하고 6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6년. 실제 기간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게 6년 6개월이었다. 이거는 오늘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이것만 따로 하는 시간이 있어요. 다른 선교사님 오셔서 이거 또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7년 6개월이 아니래. 6년 6개월이래. 요거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또 와서 같이 1년, 2년 하면서 계산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솔로몬 성전 건축한 게 성경에 7년이라고 써 있잖아. 7년 6개월 아니야. 7년 6개월 걸려서 공사했으면 성경에 8년이라고 써놨겠지. 성경이 틀리지 않아. 이것만 아셔도 많은 발전이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티시리어를 기준으로 왕의 통치 연대를 계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경우 예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한 내용이에요. 요시야 왕 때 열왕기하 22장을 가서 한번 같이 볼게요.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22장 같이 가서 보시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앙 개혁을 22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22장 3절 열왕기하 22장 3절 보시면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스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성전을 정화하게 되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시키고 많은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하고 일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23장 가서 볼게요. 23장 23절 보세요. 23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켰대요. 유월절이 언제예요? 1월 14일. 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 종교개혁하고 이것저것 막 우상 타파하고 이런 것도 다 요시야 왕 18년에 했는데 요시야 왕 18년에 6월절을 지켰대요. 아 그러면 14일 2주 만에 종교개혁을 다 끝냈나 보다. 그게 너무 힘든 일이죠. 그거는 사람을 보내고 불러오고 뭐 이게 다 했는데 그러니까 남유다는 티시리얼 방식으로 연대를 계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니산월 방식으로 보면은 1월
요시야 왕 18년이죠. 네. 7월, 1월, 요시야 왕 19년이 되겠죠. 네. 또 7월, 1월 이렇게 돼요. 이상한 방식으로 하면은 네. 요시야 왕 18년에 종교개혁 다 하고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면 6월절이 1월 14일이니까 요만큼의 그 많은 일을 다 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런데 티시리얼 방식으로 연대를 계산하면 7월부터 7월까지가 요시야 18년이 돼요. 여기 1월 있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전에 이만큼 종교개혁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 종교개혁한 내용이 굉장히 길잖아요. 불법책 발견하고 우상 다 버리고 또 막 사람 보내고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는 7월부터 다음 6월 말까지 이렇게 왕의 통치 기간을 1년으로 계산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가 있었다니. 저희도 가르쳐 주셨으니까 알지. 그러니까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날로 먹는 거예요. 책에 다 써있잖아요. 계산 다 돼 있죠? 표 다 그려져 있죠? 이거만 잘 읽으면 돼요. 이거 우리 보고 연구하라고 해보세요. 이거 유대인들도 잘 모를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를 이해해야 되냐. 거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니산월, 티시리얼, 니산월, 티시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이렇게 6개월씩 통치 연도가 늦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7월부터 7월이니까 그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정과 공동 통치의 이해 그랬어요. 가로 3번. 역사적 형편과 정황에 따라 동시대에 두 왕이 통치하는 속정이나 공동 통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남유다의 공동 통치나 속정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남유다는 아들이 왕이 되는 경우 계속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 혈통 하나로 쭉 내려가니까. 북이스라엘은 모반을 하니까 이렇게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그러니까 공동통치 속정을 할 일이 별로 없죠. 네, 그런데 남유다는 아들을 미리 왕으로 세워놓고 만약에 내가 전쟁터에 간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들을 미리 이렇게 세워놓고 혹은 미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해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고려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무슨 왕이 어디서 몇 년 통치했더라 몇 년 통치했더라 남유다 그거를 다 더해버리면 계산이 안 맞아요. 네, 그거를 그대로 합산하면 197년이 나오는데 실제 연수는 그 기간에 6왕 기간 동안에 남유다 아마샤부터 므낫세까지 그 6왕이 통치한 실제 연수는 154년 43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공동 통치한 경우 심지어 세 왕이 같이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세 왕. 우시야는 무두번 걸려있고 그 다음에 요담이 통치하고 있는데 아하스 아들을 또 세워놓은 거예요. 그 3대 할아버지 아빠 아들까지 3대가 있었던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구속사 사건 책에 보면은 요 앞에 여기 연표 붙어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친절하게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세 왕이 통치한 시기 이렇게 다 색깔 칠해가지고 이런 시기도 있었구나. 그러니까는 우시야가 위에 있을 때, 요담이 위에 있을 때, 아하스가 위에 있을 때 셋이 같이 있었던 기간도 있었다는 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공동속정으로 통치한 경우는 남유다에서 7번, 북이스라엘에서 3번 발견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아사와 여호사밧 3대 왕 아사와 4대 왕 여호사밧 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바알의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12절 13절 오른쪽에 써있죠. 거기 보시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모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지 41년에 죽어. 그러니까 39년에 발병이 들었는데 41년에 죽었잖아요. 그 3년 기간 동안에 아들 여호사밧이 섭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4대 왕 여호사밧, 5대 왕 여호람 때도 공동 통치 기간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합해서 아람 나라를 치러 가는 전쟁, 그 전쟁을 계기로 아들 여호람을 공동 속정시킨 거예요. 열왕기하 8장 16절 오른쪽 표에 써 있죠. 네. 열왕기하 8장 16절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제 미리 아들을 같이 통치하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 사극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영조 왕 있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통치했잖아요. 근데 영조가 맨날 써먹은 방법이 내가 이제 그만 이렇게 이양하겠다. 왕위를 넘겨주겠다. 그러면은 아들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거를 왕한테 거두어 달라고 그 돌바닥에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찧어가면서 그렇게 빌어야 된다. 영조가 알았다. 그냥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할 때까지 빌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러면서 또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리 왕으로 세워놓고 또 수령 뭐 이렇게 또 데뷔마마가 또 막 이렇게 내가 섭정하리라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런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4대 여호사밧, 5대 여호람.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기간들을 섭정한 기간을 그 왕의 공식 통치 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시작 시점을 주기념 방식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무주기념 방식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를 잘 살펴서 이제 앞으로 차차 하실 거니까 이제 강의하실 때마다 계속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9대 왕 아마샤, 10대 왕 우시야, 아사랴죠. 우시야가 아사랴예요. 이 두 왕이 섭정한 기간이 있었는데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랑 처음에는 군사도 싸우고 이럴 정도로 괜찮았는데 그 일이 꼬여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오히려 이렇게 침공을 받는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들 우시야가 25년 동안 섭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오른쪽 칸에 보면 역대하 25장 25절 있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이건 이스라엘 왕이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도 요아스였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이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거죠. 포로 생활을 10년 하고 돌아와서 15년을 생존하면서 그 아들 우시야, 아사랴와 함께 15년 더 있다가 죽은 거예요. 이런 기간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대 왕, 우리 아마샤, 10대 왕 우시야 했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게 긴 거예요. 우시야, 10대 왕 우시야부터 또 11대 왕 요담, 그 다음에 12대 왕 아하스까지 쭉 계속 이제 공통 통치인데 10대 왕 우시야가 문둥병 걸렸죠. 문둥병에 걸려서 밀려나서 이제 요담이 이제 왕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 오른쪽 칸에 열왕기하 15장 5절 있죠. 열왕기하 15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궁리를 치게 하였더라. 요담이 이제 이렇게 속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1대 왕 요담, 12대 왕 아하스 때 또 공동 속정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북이스라엘 북조의 호세아 왕이 됐다 하는 그 기록과 맞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열왕기하 15장 30절 있죠. 오른쪽 칸에 열왕기하 15장 30절에 보면은 우시야의 아들 요담 20년에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왕이 됐대요. 요담 20년이라고 써놨는데 열왕기하 17장 1절을 보면은 아하스 12년에 호세아가 왕이 됐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북이스라엘 호세아가 왕이 될 때 남유다의 요담도 왕이었고 아하스도 왕이었다. 섭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가 요담은 20년이었고 아하스는 12년이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연대도 다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맞춰볼 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럼 넘기면 또 아하스 히스기야가 나오죠. 12대 왕 아하스, 13대 왕 히스기야 또 공동섭정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옆에 열왕기하 18장 있죠. 열왕기하 18장 1절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남유다죠. 남유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25세라 이랬어요. 25세. 연대로 계산을 해보면 히스기야 25세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래서 이 연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 이게 북이스라엘 언제? 호세아 때? 이때? 이렇게 아하스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미 왕이 돼서 섭정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3대 왕 히스기야, 14대 왕 므낫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벽에 얼굴을 부딪혀가면서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받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 므낫세를 공동섭정을 시켜요. 불러서. 그래서 그 기간이 또 섭정 기간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더 자세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3번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남유다랑 좀 달라요. 6대 왕 오므리. 그럼 디브니는 뭐냐? 오므리 전의 왕이 시므리였는데 우리 여러분 나다바 사일라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네. 디브니는 원래 가사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왜 있냐면 그러니까 그 노래 다 부르고 나면 20명 되거든요. 근데 디브니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들어가 있냐면 시므리가 7일 통치했어요. 7일. 일주일. 시므리가 7일 통치하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왕궁 호위소에 불러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됐거든요. 시므리 다음에. 근데 오므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디브니를 따라서 다른 쪽에서 또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므리 동시대에 디브니라는 사람이 다른 쪽에서 또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동 통치라기보다는 겹치는 기간인 거죠. 겹치는 기간. 다른 쪽에 다른 왕이 또 있었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있죠. 네. 요아스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또 나왔어요. 12대 요아스, 13대 여로보암 2세. 요아스가 남조아 아마샤 왕과의 전쟁에 참가하기 전에 만일을 대비해서 여로보암 2세를 아들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아들에게 이렇게 계승이 된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므나엠, 브가이야, 베가 3명 써있죠. 네. 이거는 므나엠의 아들이 브가이야예요. 그런데 베가가 다른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므나엠, 브가이야 다 이렇게 되고 베가가 그 동시대에 통치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므나엠, 브가이야 다 죽고 베가만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 통치하고 있었던 경우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공동 통치 기간 겹치는 기간이다. 공동으로 통치한 건 아니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공동 통치한 경우는 요아스, 여로보암 2세만 그런 거고 오므리, 디브니, 므나엠, 브가이야, 베가 다른 지역에서 각각 통치하고 있었던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이 우리에게 써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우리 힘들게 머리 아프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담아서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깨달은 다음에 뭐 할까요? 이 말씀 솔직히 성도들한테
가르치시기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어렵죠. 계산시키기가 어렵지만 이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 증거하는 거랑 모르고 이 말이나 저 말이나 하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연대 계산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힘드신 것 같지만 쭉 이제 왕들의 역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의 역사들을 쭉 배우다 보면 정말 이게 지금 시대랑 똑같구나. 야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랑 너무 똑같구나. 야 이거 내 얘기랑 너무 똑같구나. 이런 것들 발견하게 돼요. 그럴 때 정말 정확하게 그 역사적인 교훈, 하나님의 구속 교훈을 밝혀서 말씀을 피부에 와닿게 증거하는 데에 이 사실의 힘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 연대 계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면 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의 구속 역사가 우주 만물 창조로부터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버지께서 성경으로 한자 한자 기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말씀 저희들이 읽고 배우는데 좀 등한히 하면 안 되겠사오니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살아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사오니 아멘.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능력도 부어주셔서 아멘. 저희들이 이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목회와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또한 사역자 우리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그 이상으로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셔서 형통하는 사역과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다 복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후의 모든 시간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